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 3일날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할 일에 대해서 1시간 저렇게 하면 안 돼요. 1시간 말씀드렸고, 이 시간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 부자로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고, 가난한 자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할 때에 참으로 복된 자가, 가난한 자도 복된 자가 되는 것이요, 부유한 자도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부자가 항상 마음에 명심할 일, 부자라는 것은 우리 성도라는 것은 다 일면은 부자요, 일면은 가난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내가 아무리 사골세를 살아도 나보다 못한 노숙자에게는 내가 부자다. 그런 말이요. 또 그렇게 나보다 또 윗사람은 부자고 나는 또 가난한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라고 그러니까 꼭 세상적인 부자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내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시간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서 말씀을 잘 받아서 심령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라는 것은 항상 명심할 것은, 나는 세상에 올 때에, 하나님이 세상에 보낼 때에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많은 은혜를 주어서 보냄받았다 하는 것을 항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천적이라는 것은 벌써 낳을 때부터 대통령의 아들이나 재벌의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르죠. 다르다. 그것이 이제 선천적인 은혜를 입은 것이요, 후천적인 은혜라는 것은 내가 거지의 아들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공부도 잘하게 하고 똑똑하게 하고, 링컨과 같이 그만 대통령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후천적인 은혜를 많이 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어느 면에? 그러니까 한 목사 같은 사람은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영적으로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어머니 모태로부터 믿었으니까 아주 선천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세의 징월에 천국의 영원한 실력인 성과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그 원리와 도리를 나에게 깨우쳐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많은 목사도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나에게 특별히 이렇게 성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을 깨닫게 해서
신령한 복을 많이 썼다 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아주 신령한 복을 많이 주셨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신령한 복은 나만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신령한 복을 나누어 줘서 남도 나와 같은 복을 받게 하라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느낀다, 그런 말이야. 이래서 이렇게 설교 원고를 쓰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받은 이 말씀의 은혜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줄까? 이민족과 온 세계 인류 안에 있는 택함과 예정을 입은 자에게 줄까? 택함과 예정을 입고 중생한 자들에게 이 은혜를 나눠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기도하고, 즉시 내게 말씀의 복을 줬으면은 그것을 지체하지 않고 즉시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 신령한 복을 나누어주는 줄 여실 바랍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꾸 나를 얘기해서 안 됐는데, 나는 그런 믿음을 주었어요. 우리 집사람보다 하고, 내게 또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내 육신 건강 줬잖아요. 내 얼굴이 환하죠? 환하고 아주 건강 줬어요. 건강 주고, 우리 집사람이 힘이 없어서 가만히 이렇게 졸고, 그래서 뭐가 약한가. 그래서 내가 환하게 기도하고 와서 좋은 식품을 내가 사다 줬어. 할렐루야. 사다 주니까 그놈을 먹고 발딱 일어나가지고서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듣는 보니까 팍 웃고, 역사상 처음이요. 잘 들어요. 그래서 그거 사왔어요. 어제 사오고, 우리 교인들 다 줄 수는 없지만은 아무게 주의 일을 잘하니까 조금에 줘야 되겠다 해서 조금에 사다 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래서 우리 집사로 나아버려. 남은 생에 내게 주신 바 건강과 내게 또 물질을 줬잖아. 물질을. 교회에서 생활비를 안 줘도 주면서 살 수 있도록 물질을 주기 때문에 물질이 내 재산이 1조 원이다. 그러면은 여거나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목구멍 풀칠하고 옷 입는 거 외에는 전체가 이웃 구원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자는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진 자요, 또 관계된 자를 나누어주고 구원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인 것을 알면은 아주 더욱더 겸손함으로 자기에게 주신 바 선천전 후천적으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타를 구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여기 부자라는 것은 강한 자들은 어떤 속성이 있는가? 그들은 이 세상의 부자, 물질의 부자, 권세의 부자, 기술의 부자, 지식의 부자, 모든 부자들은 아주 그 육신적인 세상적인
부를 척척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가난한 자보다 몇십 배 강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한다. 강하니까 아주 열심히 근검절약하고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그런 부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 부자가 되었다. 예? 그런데 부자가 조심할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적인 부여라는 것은 커질수록 자꾸 욕심이 더 커집니다. 예? 욕심이 자꾸 커진다.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1억 원만 가지면 만족하겠다 했는데 1억 원을 가지면은 10억 원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자꾸 커진다. 자꾸 커져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면은 더 큰 무한한 그 욕망이 더 크게 생긴단 말이요. 그걸 가르쳐 해서 요한계시록 9장에는 마귀가 무저갱을 여니, 무저갱이라는 것은 밑잘미가 없는 함정에 빠지니까, 밑잘미가 없는 함정에 빠지니까 그래서 멸망으로 구렁텅이로 떨어진다 그런 말이요. 그게 마귀가 무저갱의 열쇠를 여니, 무저갱의 열쇠를 연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부욕하자 하는 욕심이 강한 자에게 더욱더 욕심을 발동시킨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 욕심을 발동시키니까 욕심에 침몰되어 한없는 멸망의 함정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른다. 부자 성도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중심이 강하고 육신중심이 강하고 보이는 것, 세상 것을 크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다 그러는 말이요. 강하니까 그것이 자기중심인데, 육신주 세상중심인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 아는 사람. 그건 부자에게 들어보는 마귀입니다. 들어붙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거짓 선자를 삼가하라, 양의 오를 씻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래서 자꾸 부에 대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주력하다 보니까 강한 자기도 모르게 자기중심, 육신중심, 세상 보이는 것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이 되기가 아주 쉬운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보이는 것 욕망이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크게 하고 교인을 많이 모으고 목회 성공할까 하는 누구보다도 강한 그런 욕망이 있는다. 보이는 것에 크게 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중심이다. 자기중심은 무엇인가? 자기중심은 자기 몸이 그 하나님이 주권자요, 소유권자요, 사용권자인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자기중심은 자기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 몸의 소유권자요, 자기가 사유권자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으로 육신에 보이는 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유권을 탈취한 강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내가 귀신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큰 교회를 하고 소명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상급을 받을 줄 알고 주님 앞에 서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요구망찬 일이다. 고 순간까지 속은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았다. 그러면은 의로운 재판장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거기서 회개해야 할 텐데 주님 보고 하응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에 있을 때에 선전으로 타고 귀신을 많은 능력을 하고 많은 실족을 올리고 많은 고생을 했는데 너를 모른다는 무슨 말 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주님이 뭐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 갔다는 말은 아니고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그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부여를 자기중심으로 육신중심으로 세상의 것을 크게 하기 위해서 다 썼다가 그런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머리로 모신 하나님과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의 옛사람으로 큰 일을 했는데 그걸 본인이 깨닫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깨닫지 못했다. 오늘날 그런 자들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자들, 부자들은 세상적인 부자들,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적인 부자들,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권세가 있거나 지위가 높거나 문벌이 높거나 얼굴이 미모거나 기술이 뛰어나거나 이런 것을 갖게 되면 세상에서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대우를 받고 아주 행복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주의 일을 많이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지체로 쓰임 받는 게 아니다. 지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몸으로서 신인 결합을 이룬 한 몸이 된 자로서 주의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많이 한 것에 대해서 한금 하늘나라 상급을 주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상급을 주시는데 주의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각 사람을 보낼 때에 다시 말하면 그 기계로 추록으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은 1톤 추록으로 창조해서 보냈고 어떤 사람은 10톤 추록으로 보냈고 어떤 사람은 100톤 추록으로 보냈다. 그러면은 1톤 추록으로 보냄받은 사람은 1톤을 싣고 열심히 일하면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부자가 실수하기 쉬운 것은 어떤 사람은 보냄받을 때에 100톤을 실을 수 있는 추록으로 제조해서 보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100톤으로 제조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딱 잘못하게 되면은 1톤짜리가 1톤짜리를 보냄받은 자보다 그만 10배를 더했다. 그랬으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급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갔다가만 착각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착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100톤, 1톤짜리는 1톤을 싣고서 열심히 일하면은 하나님을 상급을 주는 것이요 100톤짜리는
돈을 싣고 열심히 일해야 1톤짜리로 충성한 거나 10톤짜리로 충성한 거나 상급이 똑같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달란트 비에서도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많은 은혜를 주어서 큰 자로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은 다 그렇진 않지만은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다. 만민을 구원하는데 도구로 쓰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체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데, 도구라는 것은 그 지체로 쓰임받는 보다 몇백 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손으로 흙을 파는 것과 삽으로 파는 것이 더 유리하고, 삽보다도 여기서 트랙터로 하게 되면은 그만 손으로 하는 것보다 몇백 배 일을 많이 해서 그 주인을 부자 되게 하고 주인을 좋게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나 이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크게 하면 할수록 그것은 다 써서 그 트랙다가 주인을 위해서 아주 보습이 다닳도록 희생하고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 많은 부자가 되게 하고 부욕해 했다 할지라도 쓰고 나무에 실 때는 헛간에 처벅거리고 보습에 달아서 다 못 쓰게 되면은 너 우리 재산을 이렇게 하는데 참 기회 있으니까 양로원이라도 좋은 아파트라도 살다가 죽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쓸 수 없는 거 다 버려버린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렇게 쓰임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네. 나는 하나님 그걸 깨우쳐줬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적은 교회를 하도록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줘요. 큰 교회 목사들 수만 명을 거느리고 막 교회도 거다게 짓고 수만 명 이음보도 수없이 나와서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받아서 열심히 많이 받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그 세상적인 육신의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이 비교할 수 없듯이 열심히 일하고, 어떤 내가 잘 아는 목사는 얼마나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희생을 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희생을 했는데 그것이 자기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크게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은 나를 높일까 하는 이런 것에 한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성가에 보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성프랜시스가 부른 노래인데 아마 그분이 그런 건 몰랐겠지요. 나 같으면 주여 나를 평화의 지체로 써주소서. 일을 많이 하고 적고 가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충성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가? 이 일이 끝난 다음에는 지체가 되면은 주인의 안방에 밥상을 차려놔서 안방에 들어가서 주인과 같이 밥을 먹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천국의 큰 자가 되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세상적으로 가난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돼가지고서 여기서 부자가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고 누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 자기 중심으로 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에 피동되지 않고 하고 그 어려움 중에도 말씀대로 행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건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참 복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을 보면은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자 사람이 예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계명을 부모에게 해야 되느냐, 살인하지 않았느냐, 간음하지 않았느냐, 도적질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 인간과 만물 관계에서 잘 계명을 지켰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부자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야.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얼마나 훌륭하냐 그런 말이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쫓아라 하니까 아주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함에 가버렸어. 할렐루야. 그건 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의 일을 많이 하고 계명도 했지만은 자기중심으로 한 거는 자기중심,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중심, 자기중심으로 자기가 가진 물질 소유는 내 것이니까 이것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근심하고 슬퍼해서 떠나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떠나버렸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천국의 하늘나라 들어가기는 약대가 바늘귀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부자가 어떻게 바늘귀 구멍으로 통과하겠어요? 그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은 무엇인가? 자기중심과 육신중심과 세상 보이는 것 중심으로 목사로 목표하는 사람은 공안 천국의 1미라도 들어가는 누림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뭐든 다 약대가 바늘게 어떻게 했다, 그건 전혀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탁 모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탁 모시고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믿음의 사람, 의인으로 성전된 사람으로 교회가 된 사람으로 사람이 되게 되면 천국을 점령하는 성화 구원이 100%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바나는 그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성화를 이룬 것만큼 하늘나라 누림 천국에 자기 처소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주여 주여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것은 지옥을 가고 천국 가는 그런 중생구원을 말한 것이 아니고 중생한 자가 누림 천국에 들어가는 성화 구원을 암만 주여 주여 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하는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이룰 때에 그 서중생한 영과 성화된 부분이 하늘나라 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쫓겼다는 것이 불법을 내게서 떠나가라 한 것은 지옥으로 간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늘나라 주님의 지체로 살게 되면은 그만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상천하의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로 활동하지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에 맞는 거를 떨어져 나간단 말이야. 할렐루야. 거기에 올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만 왕의 실력을 길렀다 하면은 왕의 자리에 들어가시고, 왕의 실력을 길르지 못한 자가 한 장관의 실력을 기른 자가 왕에 있는 왕국에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가 없다. 거기 오니까 불법을 내 너는 떠나가라. 너는 내 구원을 이룬 자로 떠나가라. 그렇게 하신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보면은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또 아들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생에서도 100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배를 방해하게 그런 걸 미리 준비를 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니라. 그건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을 버려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버려버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우리 주님은 모든 부모 형제를 상관하실 때에 영적으로 상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내 어머니여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어머니여 형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아들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 말은 갖다 길바닥에 내박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중심으로 육신중으로 세상중심으로 가졌던 그 형제와의 관계, 자매와의 관계, 어미와의 관계, 아비와의 관계,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끌어버리고 중생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으로 인연관계를 가졌는데 자기중심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사람 새 사람으로 모든 인연과의 관계를 맺어서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은 100배라는 것은 우리가 마가복음 4장 보니까 씨를 뿌리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잘 들어요. 100이라는 것, 30배라는 것은 3이라는 것은 하나님 숫자 아닙니까? 하나님 십자는 만수입니다. 만수라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사람이 10배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도리가 10계명인데 10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될 때에 삼자이신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만 온전한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시고 60배라는 것은 세상의 숫자를 말합니다. 육신이나 죄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마귀나 모든 세상의 사건과의 관계에서 60배의 결실을 얻는다. 그 말은 그런 관계,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에게 피동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면은 그만 60배 온전한 성화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안겨주고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100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100배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 그 인간 관계에서 구원을 잘 이루게 되면은 그것이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이다. 100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마귀와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구원을 잘 이룰 때에 그만 30배, 60배, 100배의 온전한 구원을 이뤄서 영원한 멸류관을 받고 상급을 얻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주님이 가르쳐 준 거요. 이거 한 번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 가난한 자가 할 일은 무엇인가? 가난한 자가 할 일은 그 상전에게 복종하고 상전을 섬기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부자를 볼 때에 부자에게는 내가 아주 갖지 못한 근면과 근검철학과 아주 뛰어난 그러한 열심히 일하는 적극성이 있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거나 모든 생활에 부자의 그것을 배워서 우리도 아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요새는 가난한 사람이 말세를 당해서 꼬리가 하고 머리를 갖다가 대적하고 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요새 민노총이라는 것은 이게 부자의 그 말은 지체들입니다. 그 발가락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 세상이 아닙니까? 이게 말세입니다. 말세.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느 단체에 가든지 옷사람이 있는데 옷사람이 아무리 오지락실한 핍박을 하고 내쫓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그런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권세를 준 것을 알고 그 핍박을 통해서 자기 구원을 잘 이루게 될 때에 복된 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옛날에 어떤 큰 부자 목사를 상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 후보생들 1시간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니까 첫 번부터 1시간 동안 전체가 자기 자랑을 합시다. 나는 어디 가서 어떤 교수한테 이런 강해하는 설교를 배우고 어디 가서 못하고 누구한테 못하고 아주 세계적인 최고의 그런 신학자들한테 공부를 했다.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큰 일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믿을 건 하지만 여기 어디 덕정 어디에 있는 사모가 하늘나라를 왔다 갔다 합시다.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국에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유명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더라는 지옥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분 목사들이 전체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중생한 믿음의 새 사람이 있고 중생하지 못한 마귀와 결합된 옛사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은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옛사람 그러니 그분의 그분 목사의 옛사람이 나는 지옥에 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내가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내가 추릴 때 먹이고 목마를 때 헐벗어 입히고 병들 돌아보고 그러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으라 했는데 오른편에 있는 염소들은 내가 추릴 때 먹이지 목마를 때 주지 않고 배고플 때 먹이지 않고 이렇게 했으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영영한 풀물에 들어가라. 그 말은 그 염소 신자 중생한 믿음의 사람 새 사람이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중생한 그 새 사람도 중생도 했고 또 어느 면인가는 구원을 이룬 면이 있다 그런 말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생하고 성화를 이루면은 다 하늘나라 가지만은 중생하지 못하고 심신이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 심신의 육과 마귀와 결합된 것은 그것을 영영의 불모서 떨어가는 것인가? 옛사람이 지옥 가는 게 뭘 원통합니까? 그는 마땅히 지옥에 가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자라 해서 다 몽땅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때로는 순간마다 구원을 잘 이룰 때도 있고 자기 중심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할 때가 양적으로 많다, 확률이 많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부자로 태어난 것이 이것이 불행일 수가 있다 그런 말이요. 그건 왜 그런가? 어떻게 보면 16장 보니까 예수님 당시 장로와 대제사 서기관들은 얼마나 선천적으로 부자였습니까? 부자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고난을 주고 십자가에 죽이는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 그래서 그들이 거만 봉사하고 헌신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에 구리리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구원을 이루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 부인이 없는 것은 믿으려고 하는 것이 로마 교황을 했다 해서 믿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타 성화를 이루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강도로서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거 참 여러분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만복을 참복을 받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 감사.